할렐루야.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 부분에 너무 찬양을 열심히 불렀더니 목이 약간 쉬었습니다. 제 본분을 잊고 이 밑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순간 은혜가 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목소리는 버렸지만 성령은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을 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나 있든지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 나갔다가 주일에 한인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라면 다녀오셔가지고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잊지 않고 기도할 때 한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들 또한 더욱 국내의 교회들과 더불어서 우리 지방의 교회들, 또 우리 교단의 교회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그리고 지금 선교지에 있는 그런 교회들, 항상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 그 교회들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교회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도 바로 그런 곳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곳의 원래 이름이 그레니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작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조그마한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판게우스라는 금광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금이 품질이 좋고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마게도냐 왕 빌립 2세가 그곳을 정복하고 자국민을 대량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짓습니다. 금이 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까 아주 큰 도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해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들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 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도 이 바울은 이제라도 내가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 곁으로, 예수님 곁으로, 그렇게 보고 싶던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소원이지만은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빌립보 교회로 돌아가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하고 싶다고까지 그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편지에 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천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또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입니까? 이 천국 시민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시민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한다. 오늘 말씀의 27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말로 옮기기 어려운 말이 바로 이 생활하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생활하라.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책임 있는 그런 삶을 살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는 로마의 많은 속국들 중에서도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한 그런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이 된 것을 아주 큰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헬라 문화에 적응하려고 힘을 기울였고 또 로마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상관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빌립보 사람이 아니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것을 그렇게 자랑으로 알고 책임감 있는 생활을 다하면서 사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자랑으로 여겨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나를 향하여 있듯이 내 생각이 또 내 마음이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삶에 지쳐서, 내 삶에 바빠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천국의 시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협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협력한다는 말은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각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나란히 서서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함께 싸운다는 뜻입니다. 그럼 나는 복음에 합당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 시민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천국 시민끼리 싸우다가 끝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디인가 하면은 세상이고 마귀이고 죄입니다.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닙니다. 축구하면서 선수가 방향이 헷갈려가지고 자기 골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서 골을 넣으면은 그 팀은 이깁니까? 집니까? 집니다. 아주 부끄럽게 지금합니다. 교회 성도들은 나의 믿음의 파트너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믿음의 파트너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온 교회의 기관들은 교회의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또 전 세계의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각자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뜻을 품고 협력하고 순종하는 파트너입니다. 우리말로 동역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교회의 뜻입니다. 우리는 공교회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전을 가지고 있듯이 또 그것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또 지역을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모든 교회가 하나인 것, 이것이 바로 공교회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동역자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런 동역자가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외국에 갔다 오신 분이 그 외국에 있는 교회가 이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 있는 한인 교회들 몇 번이나 기도해 봤습니까? 그들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그들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에 무장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의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게 해달라고 우리는 몇 번이나 기도해 봤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한편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꼭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파트너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가 있다면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없다면, 나의 주변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어, 내 주변에는 나를 위해 격려해주는 사람도 없어, 내 주변에는
나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준 사람도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분 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른 분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국 시민은 담대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천국 시민은 담대해야 한다. 28절에 보면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신앙생활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은 격렬한 전투입니다.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적인 단결이 필요합니다.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절대로 외적인 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단계가 외적인 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생각할 만큼 평탄하지 않습니다. 늘 행복하고 늘 기쁘고 늘 감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어려움, 그런 일들 우리도 똑같이 겪습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일이 발생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28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적하는 자는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기고 견디고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 아무 일에든지 라는 말 속에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온갖 핍박, 온갖 괴로움, 또 온갖 눈물 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들의 용감한 믿음의 삶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야, 지금 누구누구 성도가 어떻게 지내는가 봐라. 자, 천사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지금 어떤 성도가,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보고를 듣는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천사가 보고를 합니다. 분명히 저 성도는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 이상하게 기도를 안 합니다. 뭔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될 텐데 자꾸 세상 사람들만 자꾸 바라보고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이런 보고를 듣는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보고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신앙의 방해들이 있습니다. 그 방해가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겁쟁이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판단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당하는 박해나 핍박이 있다면 이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구원의 빈거입니다. 이 빈거라는 말은 증거, 자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는 이 빈거가 있습니까? 구원의 빈거, 천국의 백성의 빈거, 증거 자료. 여러분들 모두가 이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권태 유명한 참표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느 때 참표현이라는 것을 느낍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도전자들이 나를 향해 도전해 올 때, 그때 내가 참편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승리자에게는 늘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패배자에게는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천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핍박은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들이 보고만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들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늘 핍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신앙의 방해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넘어갈 파도이구나. 이것이 내가 넘어야 될 산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닥쳐오는 핍박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시민은 사람들의 의식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용기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이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무기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시민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각오해야 한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근데 이 주었다는 말은 무엇을 주었는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 또 하나의 의미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은 모두 다 우리가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근데 29절 다시 보면은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 또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난이 받는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그냥 내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고 우리가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고. 여러분은 왕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거 못 참겠습니까? 우리가 왕이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잠깐을 못 참겠습니까? 참으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그냥 하고 말지 뭐. 그거 안 하면 계속해서 핍박할 텐데 그냥 한번 해주고 말지 뭐 라고 넘어간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었던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매우 심각한 모습으로 그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가 고백을 합니다. 경찰서에 구속되기 전에 그분이 고난의 명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깁니다. 이런 글입니다. 첫째,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은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엇으로 주님을 대할까? 둘째, 주를 위하여 당하는 감옥 생활을 내가 다 피하였다가 이 다음은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오는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셋째, 주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의 유산인 십자가를 어쨌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은 은혜가 되고도 남는다. 이 글이 그분이 쓰신 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3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싸움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빌립보 성도들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당하고 있던 고난이었고 또 지금 어딘가에 이 지구상 어딘가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또한 모습은 다르고 그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싸움이 있고 똑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시련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만 특별히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의 시민이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바로 그 시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 험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길을 갑니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십니다. 가룟 여자들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승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조차도 은혜인 줄로 믿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또 어느 곳에서라도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은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또 천국의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여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붙들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